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우리 잠도 깨고 하기 위해서 교독하면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자격을 잘 갖춘 사람인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내가 말재주를 가지고 잘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설득시킬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도가 자꾸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날 제가 태어나고 한 100일쯤 되었는데 아직 보리 타작하기 전인데 옆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주일날 그 애기들도 제 또래들이고 이러니까 그 위에 있는 아이들 손잡고 교회 가는 거 보면서 덕실댁이 어디 가노?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오늘 교회 갑니다. 그러지만은 가만히 하루를 지켜보니까 교회 가더니만은 저녁 때까지 안 오더래요. 그때는 교회에서 뭐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저녁을 마치고 난 뒤에 오는데 가만히 옆집을 보니까 365일 일하는 내나 일주일에 하루씩 노는 지나 나중에 가을에 농사를 수확을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우리는 교회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었더니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얘기하세요. 나는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간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는 놀라고 교회 갔다. 농사하다 보니까 나도 일주일에 한번 놀아보자. 그 마음으로 교회 갔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주일날 교회 오실 때도 몰래 숨어서 오지 마시고 조금 주일날 교회 오실 때는 화장도 좀 하고 동동구리분도 좀 바르고 그래서 조금 예쁘게 해가 오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좀 예쁘게 해오세요. 그리고 옷도 장롱에 있는 거 꼭 한복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옷도 좋은 옷 좀 꺼내 입어가지고 그래 와야 돼요. 어디 나무 집에 파출부 가듯이 이러면 안 되고 잘 입고 오셔서 그러면 사람들이 옆집에 아주머니가 옆집에 할머니가 어디 가거든요. 잘 차려입고 어디 가거든. 어디 갑니까? 교회 간다. 두 말도 하지 마. 교회 간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날만 되면 저렇게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꼭 어디 결혼식 가듯이 나머지 결혼식에 가듯이 저렇게 잘 가는구나. 이것만 잘 보여줘도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래서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러면 잘해도 돼요. 목사는 원래 늘 이래 다니니까 그런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교회 올 때만이라도 좀 이렇게 딱 그런다고 너무 뭐 화려하게 입고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래 뭐 주일날 그래 온다 겨울 추우려면 밍크 코트 입고 이러고 뭐냐면 안 되고 좀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서 교회 오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구나.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옷 잘 입고 나오고 화장하고 나오면서 어떤 표정으로요? 자, 손 이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인사를 해봅시다. 내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한테 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이리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가장 밝게 웃으면서 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시작. 남자들은 하려니까 쑥스러워서 이 운동 집회 왜 안 해요? 빨리 저 기장로님하고 둘이서 두 분만 안 하니까 내 딱 눈에 띄었어. 아니 저 기장로님 하고 두 분이서 해봐. 두 분이서 시작. 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딴 거 없어요. 자꾸 내 얼굴이 전도지처럼 그렇게 밝게 살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 저래 뭐가 재밌어도 재밌는 모양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교회 갈 때도 죽을 상을 해가 오고 마치고 갈 때도 죽을 상을 해가 가면 저기는 무슨 도살장이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삶이 필요해요. 전도할 때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고 정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해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꼭 그 사람 전도해서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믿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는 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내 전할 뿐입니다. 그럴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배짱으로 우리가 전도해야죠. 저 옆에 저 시골 추어탕 집도 내가 몇 번 갔는데 교회는 안 나와도요 또 신방은 받겠다고 대신방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했잖아요. 그 집에 그죠? 대신방은 했어요 또. 그러다 보면 나오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접근을 해가는 일을 우리가 해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 속지에 들어있지만 전도에 대해서 네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전도는 교회 행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11월 12일 날 우리 후반기 우리 전도대회 합니다. 전도주일 합니다. 교회 행사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 행사라는 마음에는 무슨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교회의 전도부가 하는 차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몇몇 사람들이 하는 교회 행사로만 딱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자막은 안 만들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일어난 피팍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오순절에 모였다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숨어 살았어요.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례받았지?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례받았지? 이런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야 이런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인데? 때로는 오순절에 없었던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말이야 40년 동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켜서 네 알지? 왜냐면 예루살렘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다 알아요. 40년 전에 안전뱅이 나이가 40살 된 사람이 안전뱅이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기를 1년 했겠어요? 2년 했겠어요? 벌써 몇십 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 안다고요. 안 가봐도. 그래서 사람은 네 그때 올라갔을 때 봤잖아.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기적이 에이 거짓말이지. 아이고 이 사람은 내가 보고 왔다니까. 그러네. 보고 왔다니까. 누가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베드로가 일으켜서 내가 보고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환난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은 숨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만난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붙들고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믿는 자의 수가, 허다한 믿는 자의 수가 주께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이 통해서 최초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 없었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요, 헬라인과 유대인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최초의,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교회예요.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누구냐?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거 보고 나도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겠다,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그때 당시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서 도망간 사람들이 전도 훈련 받았겠어요? 청동원 전도주의를 해봤겠어요?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겠어요? 다리 전도법을 훈련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안 배웠어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단지 뭐였냐? 하나, 40년 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나았단다라고 소문을 듣고 야 진짜가 하고 그 다음날 와서 그 사람 만나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너를 그렇게 했냐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나를 그렇게 일으켰다 하는 그 얘기를 간증을 듣고 도대체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굴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거기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누가 있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부모님이라면요, 부모님은 유대교를 믿어요. 우리가 좀 생각하는 좀 절에 다니는 부모님은 아니죠. 유대교를 믿는 아버지를 만났어. 유대교를 믿는 형님을 만나고 유대교를 믿고 있는 동생을 만나서, 아버지,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렇게 노래하며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을 하고 형님을 설득하고 동생을 설득하고 그러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은 우리 가족들만, 유대인만 전할 게 아니라 불신자, 그들이 생각하는 소위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제 헬라인에게도 전했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허다한 사람이 믿고 그 도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사형리 전도법을 배운 적도 없고요, 총동원 전도주의 하는 법 배운 적도 없고, 국화꽃 꽂으면서 전도하라고 배운 적도 없고, 전도폭발 훈련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눈으로 목격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는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를 할 때 자꾸 교리적인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전도는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인류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대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그때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갈 것이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봐라, 참 좋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랬어요. 예수 믿어라 복 받는다, 자꾸 그랬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누구 집에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들을 못 낳아 딸만 내리 5을 낳고 있으니까 교회 나와봐라, 아들 낳는다. 교회 나와가지고 또 아이를 낳는데 또 딸 낳았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무슨 주문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죠. 내게 주신 기쁨.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아나? 여러분 지금 이제 단풍 시즌 아닙니까? 그죠? 아마 이번 주는 우리 1, 2, 3 여전대 내장산 갔는데 단풍이 고개 꼭대기는 들었습니까? 단풍이? 예? 안 들었어 아직? 조금도 안 들었어요. 그 아마 파란 것만 보고 왔네, 그죠? 예. 이제 아마 내장산 단풍이 다음 한 보름쯤 지나가야 단풍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고 누가 와서 야 이번에 내장산 단풍 잘 들었단다. 이번 일요일 날 가자. 이러면 우리는 아이고 나는 주일날은 못 가네 이 양반아. 왜?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아이고 교회는 한 주 빠진다고 지옥 가나 하대.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이거. 한 주 빠진다고 지옥 가나 하대. 한번 갔다 오지. 그렇게 얘기해도 야 이 사람아 나는 단풍 보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 보는 게 더 행복하네. 단풍 보는 것보다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보는 게 더 행복하네.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한 주일 빠진다고 어디 뭐 지옥 가나 하대. 그렇지. 이러고 따라가지 말아요 제발 좀. 에? 그래가지고 무슨 불신자를 전도하겠어요. 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이 기쁨을, 예수 믿고 있는 이 즐거움을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너가 믿는 거하고 너가 즐기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교회 행사 아닙니다. 전도주일 교회 행사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그 SFC 간사로 있을 때는 제가 경남대학을 담당을 할 때 처음 이제 경남대학을 들어가니까 아이들이요 대학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하는데 7시부터 이제 그 다목적 홀을 빌려서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어요.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8시쯤 되면 아이들이 술술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막차 타고 가야 된대요. 그걸 어떻게 해요? 막차 타고 가야 되니까 보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 사역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학교 밑에 자취하고 있는 학생들 방을 계산해서 잠잘 수 있는 자리 수가 몇 개나 남는지 한번 계산해봐라. 그러고는 남학생, 여학생들 방들을 계산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목요일 날 우리 큰 모임하고 집에 일찍 가는 거 없다. 내가 마치기를 11시에 마칠 거다. 그래 11시까지 다 남아있어라. 그리고 집에서 얘기해서 목요일 날은 우리가 학교에 큰 모임이 있고 학교에서 전도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간다고 전해라.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해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내려왔어요. 그 자취방에서 목요일 밤은 같이 자고 금요일로 학교 오면 되니까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하면 이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체로 학생들이 한 10시쯤 돼서 도서관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문 앞에 그 월령지라는 조그마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앞에서 월령지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양이 뭐냐 하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 노래만요 아이들이 학교를 빠져나갈 때 대략 9시 한 50분부터 10시 반까지요 계속 기타 치면서
우리 SFC 멤버들이 그 찬양을 했어요. 한 1년 하고 나니까 100명쯤 모이던 SFC 큰 모임이 180명이 모이더라고요. 특별하게 전도 안 했어요. 그 찬양만 했어요. 그 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믿다가 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오니까 자유야. 그래서 뺀질뺀질거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놀고 있던 친구들이 그 찬양을 들어오면서 돌아온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와서 어릴 때 내가 교회를 다녀봤고 중고등부터 교회를 다니긴 다녀봤는데 참 학교 와서 내가 정말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라고 노래 부르고 있는 저 친구들을 보니까 천사들 같이 캄캄한 밤에 정문 앞쪽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자기가 지나가면서 양옆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노래 부르는 것 같더라.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경남대학 SFC가 180명까지 모였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 가지는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이 되어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한다고 전도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5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신다라는 잘못된 애정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는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제 성경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한 얘기예요. 전도는 뭐 하는 거, 뭐라고요? 전도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래요. 좀 성경을 적어도 어째 이래 적었을 거, 그죠? 분명히 여러분 바울 사도조차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소위 말해서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미련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도 보고 미련해 보이고 우리가 봐도 미련해 보이는 그 미련한 방법 같은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전도부에서 후반기 전도 계획서 하고 올라오면 담임 목사님 저도 쳐다보면 첫째는요 이런 생각이 돼요. 전도주일 앞두고 설교를 뭐 할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전도주일 설교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죠? 하고 몇 개 하고 나면 할 게 없어. 특별 새벽기도 해달라는데 뭔 새벽기도를 하고. 이것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화꽃 준다는데 갖다 주니까 저거 집에 다 갖다 놨던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뭔 효과가 있을까? 돈 들어간 만큼 뭐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 생각 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는 전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 옆집에 내가 30년 동안 은광교회 집사라는 박아무개, 은광교회 권사라는 이아무개, 은광교회 장로라는 아무개가 살았는데 내보고 한 번도 진솔하게 와서 간곡하게 교회 가자고 말한 적 없어요. 내 지옥 가는 건 할 수 없이 가겠지만 그 인간도 같이 지옥에 넣으세요. 그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가 최소한 그 얘기는 안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별로 제가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도요 앞에 문방구, 지업사 인데 제가 나중에 화분 갖다 주려고 해요. 여러분도 갖다 줄 사람이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아이고 뭔 관계 목사 새로 와가지고 뭐 너 우리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내보고 예수 믿으라 소리 한 적 없어요. 이러면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제가 무슨 변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할 일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어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 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한다는 게요, 진짜 미련 곰탱이 같은 짓입니다, 그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돌이킨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택한 백성은 어떻게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 같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에스겔 18장 23절, 33장 1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악인 죽는 거 내가 안 기쁘다. 그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누가 그 얘기하라고요? 우리가 가서 그 얘기. 에스겔 33장을 읽어갑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것이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으로 주신 외침이에요. 이것을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더니, 언니 내 절에 다니는 거 알잖아. 내 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때부터 왠지 그 사람과 내 사이가 소원해지고 거리가 멀어질까 봐 걱정하는데, 제가 불신자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도 자기 보고 전도했다고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괜히 우리가 그냥 자격지심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신방을 이렇게 가서 늘 기도할 때 그럽니다. 제가 병상을 다 돌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병실 분위기가 봐가면서 또 소리를 약간 더 크게 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아무개 집사님과 함께 병실에 입원해 있는 다른 환우들도 잘 지켜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마치고 이제 우리 나올 때 빨리 회복되세요 이래 인사하면요, 자기 보고 기도해 줬다고, 지 이름도 안 불러주는데 이 병실에 함께 있는 사람들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다고. 제가 가서 신방하고 기도할 때는 표정이 이래 있다가 제 기도 마치고 나오면요, 빨리 회복되세요 이러면 얼굴이 환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 바뀌더라고요. 맞죠? 그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옆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거 불신자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생각까지 해요. 나는 절에 가서 열심히 빌고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은 교회 가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니까 나는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는다, 이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 얘기 했냐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중령이었던 대대장이 그 얘기가, 우리 부대는 걱정 없어 이러더라고요. 대대장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상병대인데, 장상병은 뭐 목사니까 늘 우리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집 사람은 천주교에 가서 열심히 빌고, 나는 절에 가서 열심히 비니까 부처님께서 지키시고 천주님께서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서 우리 부대에 이상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불신자들의 생각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전도하고 예수 믿어봐라, 참 좋다, 내 사는 거 봐봐라, 예수 믿는 기쁨 이거는 내가 말로 설명을 못한대, 근데 예수 믿어보자, 그 얘기 했다고 불신자들이 그 다음부터 우리를 절대 원수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에 거절당했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거절했다고 그 사람하고 등질 일도 없고요. 거절하거든 반시감 한 개 갖다 주고 국화꽃 하나 갖다 주고, 그런데 싫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 전도주의를 또 앞두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또 11월 1일부터 우리 새벽에 나오셔서 참 내 이웃에게 내가 한 번도 전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든 끌고 나와서라도 교회 오게만. 그래서 제가 걱정이에요. 11월 11일을 12일을 찾아오는 날짜를 좀 잘못 잡았어. 내장산 단풍이 한참일 때래. 그래도 우리는 해봅시다. 왜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전하는 건 내가 하고, 순종은 내가 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한번 헌신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도주일에 하나님, 내 이웃,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내 오랜 친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꼭 교회로 이끌고 와서 복음을 한번 듣게 만드는 이 소원이라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위해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교회 주님이여, 정말 우리가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헌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랜 이웃이고 오랜 지체였고 오랜 동료였고 오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나와서 그들이 어떠하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제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잘못된 생각과 오해들을 가지고 있어서 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내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번 또 11월 12일 전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오랜
이웃이고 오랜 친구였고 우리의 가족이었고 형제였고 지체였던 자들을 다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여 전할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는 걸음걸이까지도 우리의 얼굴 표정까지도 전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한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전도주일에 또 주님이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생명들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러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주신 그 왕의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 잘 순종하고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야 될 그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